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총 생명과 단절되어 버린 인류가 이제 비참한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들어간 상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고 선포하셔서 인류에게 죄 아래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나이다. 여자의 후손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어 경건한 셋의 계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중에 노아를 통해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의미들을 잘 새기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창세기 2장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겠다. 이게 마귀의 노선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악의 시초, 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부패돼 갖고 저지르는 인간 생활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까지 내려가는 거, 그거 이전에 죄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간섭을 거절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거, 반역입니다. 죄 중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예, 어느 나라든 이 국가에 세워진 권력이나 법제도 시스템 안에서 반역을 하면 사형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동등하게 되겠다, 맞먹겠다. 그게 마귀의 발상이었고 그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끼면 너하고 네 아내가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레벨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뭐든 마음대로 결정해,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하고 주체자가 돼서 더 이상 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전개되고 나서도 항상 이 일은 반복됩니다. 중세 시대에 이 로마 교황 제도가 그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성경과 전혀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죠. 비틀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고는 항상 이 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에 중세가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는 게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왜 인간이 신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 우리가 주체가 되자. 철학 사조도 그때 실존주의 철학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주체가 돼서 신을 밀어내잖아요. 신은 꺼져라. 더 이상 우리한테 지배하지 마라. 이러면서 형성된 것이 근대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파렴치한 죄의 성향이 세상을 장악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종교개혁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성경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다시 이 세상을 마음과 정신을 장악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세우셔서 태초부터의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게 하신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제일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통치에 받지 않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나를 증명하고 과시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아프게 되고 시끄러워지는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관심 없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나와가지고 지옥 가기는 두렵고 그렇다고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별로 열심히 안 생기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분란을 내죠. 근데 그 열심을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휘두르고 내가 여기서 세력을 형성하고 그런 게 이제 고라당을 짓는 같은 고라당 같은 여기를 권력의 각축자원으로 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특별히 무슨 악한 사람 몇 명이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 일을 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흘러간다고. 예수님 공동체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고. 누가 1등이냐? 누가 더 여기서 영향력이 있냐? 이거 갖고 다퉜어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일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그 죄의 본질, 자아를 하나님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나를 증명하니까 그런 자아들이 난무하면 교회 안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그거고 자아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냐면 네가 피조물이다.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의 주인이 계시고 너는 그분의 명령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거짓말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먹었더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당장 눈앞에 육체가 죽지는 않았지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몰려 들어왔던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웠다. 벌거벗음을 하고 부끄럽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제꼈더니 우리에게 자유가 온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죄의 수치심이 시작됐고 두려움과 공포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패하고 망가진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 근처에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음의 관계가 깨진 채로 60만 영생을 살면 끝간데 없이 교만해져서 마귀와 방불한 자가 될 거예요. 마귀가 인간보다 더 사악한 건 뭐냐면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태어나서 육체의 죽음을 맞을 때까지의 이 특별한 기간을 주셨어요. 자기들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늘 인생이라는 것이 비참함 속에서 흘러간다는 거, 이거를 인식시키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마귀와 악의 영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끝간데 없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건 지옥에다 가두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존재들이 된 거고, 인간들에게는 태어나서 죽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러니까 죽음의 맛보기 죽음이죠.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아래 직면하는 게 진짜 죽음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끊기는 것은 현상적인 죽음일 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나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놓친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가지고 들어오는 우리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구원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비참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하도록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제한된 이 고통,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해 놓으신 게 뭐냐면, 마귀가 거짓말로 망가뜨린 인간, 하나님이 실패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가뜨리는 그 죄의 참상 아래서 내가 다시 이 망가진 인류를 회복시킬 구원의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가 아직 남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가지고, 처음 창조에서는 단순히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창조는 망가진 인류,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류를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다시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의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희생적인 엄청난 사랑을 부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 자신의 피가 우리를 재창조하신 재료가 된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크기를 입고 되살아난 존재, 그게 거듭난 우리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나가는 것. 그 첫 이야기는 4장에서 가인과 아벨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힘을 가지지 않고 약속의 믿음을 가져요. 권력과 휘두르는 힘은 세상의 영에게, 마귀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 네가 일정 기간 동안 네 주장대로 이 세상을 지배해봐라. 그래서 이 땅은 마귀가 하나님의 이 제한적인 허용을 얻어서 지금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신이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재무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 그게 아벨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힘을 믿었고 그 힘을 휘둘렀고, 아벨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내시겠다고 하신 여자의 후손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린 게 그게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첫사람 아벨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믿음의 사람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이 죽임을 당하는 이 현상은 너희가 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서 그 상처 받은 발로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것으로, 처음부터 이기는 것으로 예언돼 있고 그 마지막도 승리로 장식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는 아벨이 어이없게 허무하게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마는 아벨은 영원히 살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긴 거냐? 처음부터 아벨이 이긴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도 그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결코 소멸시키지 못하고 빼앗지 못한다. 너희의 신앙 고백 그리고 받은 약속의 나라는 그 누구도 끌어내리거나 취소시키거나 빼앗아갈 수 없다. 이걸 강력하게 증거한 것이 아벨의 순교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 땅에 세운 믿음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이 죽여버린 아벨 대신에 언약의 믿음을 가진 택하신 영혼이 다시 예비되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계보를 이제 5장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아담의 계보가 쭉 있는데 누구부터 시작해요? 가인이 첫 번째 난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셋, 에노스, 에녹 이렇게 간다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만이 진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성을 상실한 그냥 육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 아래 놓였다. 육체가 되었다. 짐승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그 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읽은 겁니다. 근데 그 족보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00년 가까이 살아요. 전부 다 900대를 살아요. 하지만 900대를 살아도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도 노아가 홍수 후에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로 끝나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시대다.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될 사람이에요. 900년 이상 살아도 죽었더라.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홍수 이후 줄어들죠. 이제 내일 읽으실 본문에서 뭐 400년대로 줄어들다가 200년대로 줄어들고 이제 현생 인류 아브라함이 등장 이후부터는 180세 아브라함이, 이삭은 더 줄고 야곱은 148세 이렇게 줄어가요. 오늘날은 아마 120세 정도가 이제 인간이 이렇게 질병에 안 걸리고 이렇게 살면 그 수명까지 사는 걸로, 이 지구라는 현재 지구라는 환경이 그렇게 조정됐다는 것이죠. 홍수 전에 사람이 1000년 가까이나 살았다고? 이게 우리 창조과학에서 추정해 본 내용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지구가 그냥 단순히 구름이나 수증기로 덮인 게 아니라 이 대기권이 물층이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층.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 궁창 위의 물이 구름이다라고 표현 안 했어요. 그냥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 유해 강선을 완벽하게 차단한 온실 속 같은, 그 속에서 인간의 수명이 900년 가까이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힌트가, 하나님이 홍수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증표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지개. 물층이 있었을 때 무지개를 인류가 볼 수 없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정으로 일리가 있는 추정이에요. 꼭 그렇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일리가 있는 추정이에요. 그렇지만 1000년 가까이 살았어도 그 족보는 죽었더라로 끝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관점에 투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영생을 얻는 이 진리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지 않고 그냥 여기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 있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우리도 함몰돼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현실은 잠깐 내려놓고 그 현실 속에서 걱정하는 거, 감정이 상한 거, 막 힘써서 몰입하는 거 이러면 내 마음이 온통 땅의 일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걸 끊어내시려고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제발 좀 안식일 날은 좀 멈춰라. 생각도 멈추고 집중한 것도 멈추고 몸도 바쁘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매번 연습해라. 7일마다 한 번씩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우리 공예배, 새벽 예배를 주셔서 매일 우리가 말씀의 세계 속으로 언제든 하나님 앞에 마음먹으면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만큼은 여러분의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던 현실은 잠깐 접으시라는 거예요. 여기 몰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이 세계에 내가 참여할 그 흥분과 기대를 가지시고 그것이 날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을 씻어내도록, 감정까지 씻어내도록 그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5장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사 또 하나가 에녹의 역사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땅에서 더 이상 성화와 죽음을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믿음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삶을 살고, 그죠?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 인물이 특이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969세를 살아요. 그가 969세가 되던 날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날과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유대 전승에 이런 게 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걸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된 거예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날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가 종말의 아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죽으면 심판이 온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바로 그날부터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인류는 그날부터 종말 모드다. 마지막 가을 추수를 마치고 이제 최종적인 진노의 심판을 쏟을 그 시간, 그 계획이 그 아이의 등장부터 시작된다. 무두셀라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긴 시간을 주셨어요. 언제 죽을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 순간부터 긴장하고 이날일까 저날일까 긴장하고 심판이 선언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제 심판이 온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의 증표도 세우셨어요. 학자들이 이 기간을 12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아가 높은 산 위에다가 거대한 축구장 3개 크기만한 방주를 짓고 있는 거. 이게 120년 동안 자기 가족들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게 고대 세계에 아마 조롱거리가 됐을 것이다.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가 죄와 불법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선언되어 있는 그 복음이 노아가 짓는 방주로 표현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날이 오죠.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뒷부분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펼쳐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건인지 주님 우리가 하루 일상을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한 일에 먼저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또 풍성해지게 하시고
내가 이 크고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감사와 감격으로 작용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생겨난 모든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제 두 번째 날, 새해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 이 둘째 날 화요일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께 기도하는 바를 응답받으며 또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